2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 15절 읽고 교독하십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25절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먼저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 엘리사가 엘리야와 같은 그런 능력 행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나아가서 경배합니다. 엘리사가 구했던 그 갑절의 능력이 그에게 실제로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보았던, 구한 것을 이루는 것을 본 이들이 이 앞선 선지자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하는 엘리사를 보고 저절로 경외감이 생겨서 그에게 엎드려 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이 엘리사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했지만 아쉬운 것은 이 제자들이 선지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려진 사실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엘리야를 찾을 필요가 없다, 엘리사가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하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강청해서 엘리야의 시체를 찾기 위해서 그들이 돌아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땠습니까?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50명이나 되는 인물이 무려 사흘 동안이나 두루 찾아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헛된 수고만 한 것입니다. 결국 이 에녹과 같이 엘리야는 하늘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에 의해 승천한 이 엘리야의 몸이 이 땅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믿었던 엘리사는 이 승천한 스승 엘리야에게 연연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과거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 자신에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된다,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엘리사에게
첫 번째로 임한 사역이 무엇이냐? 19절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리고 사람들은 선지자 엘리사를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메스터라고도 말할 수 있고 로드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 말에는 엘리사를 향한 아주 강력한 존경과 경외와 신뢰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죠. My Lord. 당시 여리고 사람들은 이 선지자 엘리사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의 소유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메스터라고, 그래서 주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문제 해결에 있어서 그 출발점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데까지, 결국은 믿음으로 구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을 보면 엘리사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는 것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오랜 수건이요,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 그런데 이 문제를 오직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엘리사가 풀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이 물에 대한 것을, 물에 관한 것을 엘리사에게 말하는 데까지 나간 것입니다. 자신들의 믿음을 표현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입을 열어서 그분께 나 자신의 문제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는다면 반드시 오늘 새벽제단에 나온 여러분들처럼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지 않는다면, 믿는다고 말하면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부분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신에게 닥친 사건이나 문제 해결은 믿음과 기도, 즉 믿음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믿는다면 그것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절대적이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다면, 신앙의 열매만, 이 열매가 없다면 신앙의 형식만 있을 뿐 정작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드리는 친밀한 관계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주님과 그 관계가 깊지 않지는 않은지 이 부분을 잘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자주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소홀히 하지는 않는지 이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통해 날마다 생명을 공급받고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리고성의 물이 나쁜 문제를 선지자 엘리사가 어떻게 해결을 했습니까?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짐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여기서 주목할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고쳤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고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리고에서와 같이 쓴물을 단물로 고치는 것이요, 썩은 물을 생수로 고치는 것이요, 나아가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요, 그 모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22절도 보시면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얻는 복이라든가 사람이 베푼 그런 복이라는 것은 수명이 짧아요. 그게 세상적인 복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특징은 어때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물 근원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주 근원적인 문제, 우리의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 영성에 관한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또한 23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여기에 보시면 선지자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데요, 그때 작은 아이들이 나와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렇게 엘리사를 조롱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누구예요? 엘리야의 뒤를 이어받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입니다. 결국은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엘리사를 이 많은 아이들이 나와서 조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이 어떤 지역이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사사시대에는 심지어 온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며 도움을 간청해서 그 은혜를 누렸던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그랬던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의 장소였던 이 베델이 나중에 악한 여로보암 왕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숭배의 중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뒤를 나중에 이어받았던 특히 아합 왕 시대에는 그 우상숭배가 절정에 이르렀던 곳이 바로 이곳 베델이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작은 아이들은 우상숭배를 하던 부모들에게서 악한 것들을 배운 우상숭배하는 아이들이 된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 엘리사를 대적하면서 조롱한 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것이 단순한 어린 아이들, 칠드런이 아니라 유스나 영어덜트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이 아이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을 모욕하고 대적한 결과가 뭐예요? 24절 말씀을 보십니다.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낱낱이 헤아리시는 분이세요.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요, 누구든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그분의 자녀와 백성, 그리고 사역자들을 사랑과 신뢰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요, 하나님과 혹여나 감히 논쟁하기보다 그분의 말씀에 순전한 마음으로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나는 여호와라,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과 가정과 우리 지구촌 교회에 충만히 역사하시고 임하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여리고와 같은 불모지를 생명의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회복의 은총을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현장에서, 그리고 이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해서 누리는 모든 지구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통일 찬송가로 377장을 우리 마음을 담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닥치는 사건이나 문제의 해결은 믿음과 기도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도록, 쓴물을 단물로, 썩은 물을 생수로,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시고 역사하시면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함으로 새 역사의 은혜, 새 기적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으시고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닥치는 사건이나 문제의 해결은 믿음과 기도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주변 삶 가운데 혹시라도 닥치는 그 쓴물과 같은 인생을 단물로, 썩은 물과 같은 상황을 생수로, 심지어 병들고 죽어가는 것을 다시 살리는 그 능력이 오직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시고 역사하시면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새 역사의 은혜, 새 기적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그리하여 예수님과 같은 주님을 닮은 제자들로 다서게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신실한 성도 될 수 있도록, 또한 여름 성경학교 VBS, VBX에 참석하는 모든 자녀들과 학부모들이 예수님을 더욱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만나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증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여름 단기 선교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시며 풍성한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한 환우들의 건강을 치유하여 주시고 환난 중에 성도님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도록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VBS와 VBX에 참석하는 모든 자녀들과 학부모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주시고 사랑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증인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름 단기 선교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며 풍성한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 건강을 치유하여 주시고 환난 중에 성도님들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외에도 아뢰지 못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 간구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우리의 부르짖음과 마음의 중심을 기뻐 연락하여 주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과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과 미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는 회복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김양혁 선교사님 성령 충만하시고 또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 외에 국내의 모든 선교사님과 기관들을 통해 주님의 복음이 담대히 땅끝까지 전해줄 수 있도록 계속되는 전쟁으로 피폐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 속히 평화적으로 종식될 수 있도록, 특별히 러시아와 북한 간에 지금 전쟁 협정이 체결되었는데 그 모든 사슬들이 끊어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선포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으로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이 시간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한국과 미국의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는 회복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양혁 선교사님의 성령 충만하시고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국내의 모든 선교사님들, 기관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이 속히 평화적으로 종식되게 하시고 얼마 전 체결된 러시아와 북한과의 군사협정이 결국은 속히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악한 사슬로 말미암아 세계의 평화와 또 정세의 심각한 문제와 그리고 어려움을, 위태함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만이 보호하시고 하나님만이 새롭게 빚어주실 수 있사오니 그 땅을 하나님 넉넉히 품어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미국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는 그러한 나라로 계속해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오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린 이 중보의 향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구하지 못한 그 미처 아뢰지 못한 기도의 제목까지도 주님 아시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그 크신 은총과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그 비밀한 일을 보이시마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 개인의 기도로 나갈 때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를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으로 삼아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VBS 가운데 많은 봉사자들이 그리고 부모들과 자녀들이 기대하며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진리로 충만히 덮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제자, 증인의 삶들로 진리 안에서 다 아름답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주위에도 생명 주는 이 사역들이 이 VBS를 통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기도 가운데도 우리가 같이 기도했고 또 이렇게 주변 여러분 이 데코레이션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음 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는 VBS 기억하시고 캐시 전사님 또 우리 선생님들 봉사자들 많이 애쓰고 우리 학부모님들까지 수고하고 계십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정말 생명 주고 제자 삼는 그런 선교적인 사역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아침 조식 최영섭 집사님 준비해 주십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 다목적 대강당에서 식사하시며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